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전쟁.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제7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지략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물들어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기를 확실히 잡은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승리를 확실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53화, 오늘은 9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7장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은 25절까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전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의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때로 이 전쟁의 역사에서 보면 오합지졸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어떤 측면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전쟁에 따라 나선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고 그래서 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그 말 듣고 돌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본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신명기 20장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전쟁에 나서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만이 지금 기드온의 전쟁에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시작을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드온을 지도하신 것입니다.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데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테스트의 기준이 5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따로 세웁니다. 이 물가로 내려간 10,000명의 군인들은 기드온의 이 지도를 받아서 인소를 받아서 물가로 내려간 10,000명의 군인들은 물을 마시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방식이 되었고 한 가지는 물을 훑으면서 물을 핥아 먹으면서 바로 전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근데 물을 핥아 마시면서 바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빼어보니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과 이렇게 물을 핥아 마시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보니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을 다 빼고 남은 숫자가,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충만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상대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인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갔고, 10,000명 중에서 무릎 꿇고 마신 까닭으로 돌아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300명이면 수만 명을 이기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그 교훈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 믿음으로 충만한 소수의 무리가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돌려보내는 기드온이나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300명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묘하고 많은 불평들, 또 많은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비록 돌아가면서 잘됐다 싶었지만 많은 빈정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300명은 준비된 채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300명은 자기들이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전쟁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제안을 하시는데요. 기드온이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을,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먼저 징조를 제안하십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먼저 가봐라. 그럼 거기서 네가 뭔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두렵거든 부하 부라까지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진영 근처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기가 죽을 상황, 그 숫자의 기세가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가까이 가서 살피는 가운데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군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셨어요. 이 꿈을 꾼 사람과 이 해석을 한 사람은 자기들이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징조를 확인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적군에게도 해석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잡은 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꿈과 해석을 통해서 확실히 믿음을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이런 전략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략을 짜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한 목소리로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장을 향해서 그리고 그 대장에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또 횃불 항아리에 감췄던 그 횃불을 흔들면서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19절 7장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300명이 수만의 군사들을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세대로 나눠서 에워싸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군들이 서로 놀라서 서로를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죽이고 또 패하게 만들고 한 이 모든 역사는 그 전략이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한 전략과 지혜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그들을 번거롭게 만들고 또 겁먹게 만들고 서로 치게 만들고 하신 그 역사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수만 명이 엉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지금 100명 딱 300명에서 수만 명의 군사를 세대로 나눠서 입체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인데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이 도망가는 사람 군사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다시 호출이 됩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24절 기드온이 사자들 보내서 그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아주 많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람들을 또 호출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요단강 건너 동편까지 쫓아가서 그 적장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사사기 7장은 마칩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30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똘똘 뭉친 30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출발점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불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큰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들은 그런 부정, 불신, 믿음 없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300명으로만 시작을 하였고 결국 수만 명을 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두려워서 돌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전쟁의 마무리를 짓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전에 부름받지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도 호출하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부분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전쟁에 나서서 승리를 보게 된다면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믿음 없이 승리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느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입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10,000명을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선출될 것이라고, 선발될 것이라고 그 본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생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군사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략을 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붙잡아 주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